부처님을 무시한 거죠. 한마디로. 부처님 경전에 분명히 나왔는데, 나름대로 나홀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걸 주장을 한단 말이지. 견해의 오류. 이거 엄청난 큰 죄예요, 이거는. 응? 정견이 아직 안 갖춰졌다는 거잖아. 정견, 바르게 보는 힘. 자기 탐진치로, 자기 업장으로 본단 말이지, 경전을.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무아와 내가 없는 상태에서 세상을, 탐진치가 없는 상태에서 세상을 봐야 되는데, 나의 업장으로 보는 거야. 나의 실력으로. 그걸 보이나요? 안 보이지? 그러니까 부처님 법과 이제 상반대 방향으로 가버려. 요즘에 유튜브 힘이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이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분들을 이렇게 추종해버리면 본인만 잘못돼가지고 뭐 사막도에 떨어지면 뭐 문제 안 되지만 다른 사람까지 끌고 가버리잖아. 업력에 의해서. 이러기 때문에 지적 안 해준 것도 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분별을 잘 해야 돼요. 분별을. 팁에 대해서는 림포체 하면은 절대적인 걸 얻는 거죠. 림포체가 되면은 일단 명예도 없고 부도 없고 모든 걸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짜 림포체가 90%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럼 림포체라고 하면은 이제 환생자잖아요. 우리 고승, 대덕 고승. 일본의 환생자로 이렇게 행세를 하기 때문에 나이가 어려도 조금만 어려도 스승을 모셔요. 3살짜리 먹은 애도 스승을 모신단 말이에요. 환생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환생제도 이걸 검증하는 게 체계를 물론 갖추고 있지만 완벽하지는 않잖아요. 말세는 말세야, 보니까. 그럼 한국에는 그런 가짜가 없는가? 한국에는 물론 림포체라는 걸 제도가 없기 때문에 뭐 실제 림포체들 많이 있죠. 많이 있지만 뭐 그런 검증하는 제도라든가 이게 없다 보니까 뭐 인정을 안 하지만 사실 많이 있어요. 종로에 가면은 어떤 스님 한 분이 그래서 이 스님들 진짜 구별하는 방법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거 가면은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스님이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네, 맨날 뭐. 그렇죠. 예, 돌아다니는. 그래서 누가 보면은 그럴듯한 스님이에요. 근데 자전거 타고 딱 다니면서 딱 그렇게 막 넘어진 흉내를 해. 그러면서 이렇게 뭐 수리를 해야 되니까 뭐 돈을 좀 달라든가. 그리고 너무 알려져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다 알더라고. 저 사람 가짜 스님이라는 거. 거기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알아. 근데 처음 오는 사람들 어때? 진짜 스님인 줄 알고. 그러시냐고 막 지갑 털어갖고 줄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앞에 가면은 그 승복점이 많이 있어. 거기 가서 아무거나 하나 딱 골라 입고 머리만 깎고 다니는 거예요. 그 양반은. 그러니까. 승복 입었지만 승복이 스님 아니잖아. 그런 사람에 속아가지고 그런 가짜도 니포천도 마찬가지잖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님이라면은 일단 승단이 있어요. 승단. 승단이 제대로 된 승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같으면 조계종이라든가, 그렇죠? 태고종이라든가 이런 큰 승단들 있잖아요. 뭐 그건 어느 정도 뭐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조계종이라고 해서 다 믿을 게 못 돼요. 또 가면 우리는 이제 한국 조계종입니까 이게는? 그다음 또 대한 조계종 무슨 조계종 뒤에는 똑같고 앞에가 또 틀리게 해놔. 헷갈리잖아요. 나도 앞선에 속을 뻔했어요. 조계종이라고 해가지고 갔는데 앞에가 이상하게 틀린 거야. 우리는 대한조계종이나요? 거기 이상한 이름을 써가지고 조계종이라고 해도 그러면 틀린 건 아니잖아요. 조계종 맞지? 이름은. 근데 그 승단도 없어요. 나홀로 해가지고 이름만 붙여가지고 사업자 등록은 누구든지 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 이걸 어떻게 좀 철퇴를 좀 가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에요. 이런 거. 그걸 다른 스님들이 이 피를 보잖아요. 그 다음에 정통적으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삼보 불법성을 얘기할 때는 그렇죠. 성단을 얘기할 때는 기준이 나와 있어. 그 성단에 아라한이 있어야 돼. 아무나 성단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라한이 한 분이 있어야 그분이 거기가 성단이 되는 거예요.
스님들은 많이 우리 하나 만들자 해갖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성단이 아니고, 이거 합치니까 한번 찾아보니까 500개 정도 돼, 우리나라 성단. 기독교는 1000개 정도 파가 있고, 1000개 이상의 파가 있고, 이걸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 그래서 성보고 있고 유튜브에 뭐 강의를 해. 나는 스님이다. 이러고 하면은, 야, 이게 스님은 존경해야 된다. 이런 거 여러분들 선입관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빠져가지고 믿어버린 거야. 그 사람한테 인기가 있으면 있을수록 믿어버려. 유튜버가 뭐 예를 들어 회원이 뭐 500만이면은, 이야, 대단한 스님. 묻지 마. 그때부터 무조건 믿어버려. 뭐 성당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거 뭐 말 잘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대충 딱 보니까 그 향봉스님 그걸 내가 해놨는데 거기다 누가 올려놨더라고. 그래서 아, 법륜스님도 똑같은 얘기를 한다 이렇게 누가 얘기해놨어요. 여러분들 법륜스님 너무 잘 알죠? 그럼 누가 이의도 제기 못하죠? 여기도 지금 법륜스님한테 다니면 몇 사람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그럼 내가 아주 존경하고 하는 분들 좀 이렇게 얘기해주면 안 좋죠, 기분이. 예. 그럴 거 아니에요. 동일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럴 거란 말이지. 그러지만 여러분도 그렇지만은 그분은 나도 사실은 존경한 점도 있다고 봐요. 그분은 이제 뭘 존경할 점이냐면 상담을 잘해. 상담을 잘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잘 해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추종자도 있고 뭐 또 유튜버도 많고 회원도 많고 존경할 점도 없는 건 아니에요.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불교관, 그것은 이제 불교 이 경전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 나는 법륜스님 이렇게 좋아하는데 뭐 이렇게 비판해서 좀 듣기 싫다. 이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 마음이 막 그냥 뒤숭숭합니까? 그럴 거예요. 법륜 스님을 이렇게 추정하신 분들은. 예, 그러지만은 얘기를 해줘야 되겠어요. 나도 그래서 이제 한번 찾아봤어. 그리고 최근에 작년 12월 달에 국회 정가원에 가서 이렇게 강의를 하신 거 있더라고. 최근. 과거 거는 뭐 보지도 않았고 최근 거도 한번 봤는데 정가원의 국회의원들한테 가서 이렇게 전생 윤회에 대해서 그것도 얘기를 했어요. 아, 그걸 한번 딱 들어보니까 그분의 불교관에 대해서 다 알 수 있겠더라고. 여러분도 한번 보시란 말이지. 작년 12월 달에 국회 정가원에서 강의를 했던 거. 그 내용을 이제 중점으로 몇 가지만 우리 불교 이론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해주겠어요. 지금 말세이기 때문에 말세 막 이게 지금 정법이 막 타락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라도 이렇게 바른 눈을 가지고 지키지 않으면 진짜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법의 수호자가 돼야 돼.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질문을 했더라고. 이제 법륜 스님한테 내생은 있는가? 영혼은 있는가? 이거를 이제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륜 스님이 대답하기를 영혼이 있다 없다. 전생이 있다 없다. 이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해요. 내생이나 영혼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든 거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죽음이 여러분들이 지금 두렵나요? 그것도 이제 편견이죠. 어떤 사람은 안 두려운 사람한테 빨리 죽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이제 두려운 사람들은 뭐 이제 죄를 많이 지었거나 예를 들어서 뭐 돈이 좀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렇게 집착이 많이 있거나 이런 사람 두려울 수도 있겠죠. 나도 가야 되니까. 그냥 보통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죽으면 두렵다. 이렇게 느끼는 본인의 생각이죠. 이것부터가 분별이죠, 사실은. 그러지 않나요? 이것부터. 죽게 되면, 저분은 좋은 곳으로 갔다. 이러면은 자기가 마음 편해진다는 거죠. 이래서 생긴 문화적인 습관이라는 거예요. 문화적인 습관. 전생이 없는데, 내생이 없는데, 저 사람 죽어가지고 좋은 곳에 갔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마음이 편해지지 않느냐,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느냐. 그럼 내가 죽을 때도 내가 좋은 곳으로 가면은 간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가면은 편하게 죽을 수 있지 않느냐, 두려움이 없이. 단지 두려움을 없애기 위한 문화적으로 나타난 습관일 뿐이지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영혼이 없을까요? 내생이 없을까요? 그럼 영혼이 없다면 전생도 없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 점에 대해서. 뭐 영혼을 이제 부정하는 거죠. 그 내생을 부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환생도 부정, 환생. 죽어서 다시 태어난다는 거. 이것도 부처의 가르침이 아니고 전통신학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나라의 그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법륜 스님께서 이 불교 사상관이란 말이에요. 이게. 더 중요한 건 또 뭐냐면 이 정도 또 여러분들 좀 들으면 좀 이건 좀 불교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 정도 느끼시죠? 여러분들의 불교는 내생이 있다 없다 뭐 육도 윤회가 있다 없다 이것도 이제 망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걸 자꾸 그걸 가지고 있다 없다 이렇게 하면 분별을 일으키기 때문에 공적인 측면에서는 맞는 얘기예요. 있다 없다 뭐 단멸론을 주장하고 이거는 지적한 바 있다고 부처님께서도. 그리고 이런 번뇌를 없애기 위한 것이지 실제 있는가 없는가 그건 틀린 문제예요. 그건 이 경전에 나와 있어요. 경전에 아함경에 명백하게 여러분들 누차 이렇게 얘기했잖아. 전생도 있고 또 육도윤회 어떤 사람이 육도윤회에 태어나는가 이 경전에 상세하게 적혀져 있고 여러분들 또 잘 아는 거 저기 있잖아요. 아함경에 맹우구목이라고 혹시 들어봤나요? 맹우구목. 이거 뭐 불교 하는 사람 치고 모르는 사람 없을걸? 맹우구목이 뭐예요? 아함경에 나온 거잖아. 인간으로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 논문 거북이가 100년만 한 번에 물에 딱 나왔어. 나왔는데 딱 목에 뭐가 하나 걸렸어. 뭐 걸렸어? 구멍 뚫린 판때기가 하나 있어. 판자. 거기에 딱 걸렸단 말이에요. 그 정도 확률이라고 그래서 확률. 그 정도 돼야 인연이 돼야 인간으로 태어난다. 그럼 전생을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건 여러분들이 그 자주 쓰는 용어에도 다 전생이 나와 있고 내생이 있고 경전마다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지. 그 다음 윤회라는 것은 없으면 불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 시작은 윤회부터 있다면 윤회. 윤회는 고다 말고 상계, 색계, 역계, 무색계 이런 상계가 고통이라는 고통. 우리 인간도 고통이죠 사실은. 고통이기 때문에 이거를 벗어나가지고 진정한 행복을 찾자는 거잖아요. 그 윤회가 없으면 무슨 수행이 필요 있어요? 윤회가 고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알아차리고 그래서 고집멸도를 나왔잖아요. 사성제가 나오고 이런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 이거 멸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사성제가 나온 거잖아. 그 다음에 무와 공성이 일이 나오고 그 윤회가 고라는 것을 모르면 무슨 부처법이 나왔겠어요? 그 윤회를 부정해버리면 어떡해? 당생윤회라고 당생 이생에서 지금 이전을 전생으로 보고 지금 이후를 내생으로 보고 또 생각의 윤회 이렇게 막 변질시켜버립니다. 이거는 논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왜 논할 가치가 없습니까? 근데 부처님께서 애매하게 해놨으면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애매하게 전생이 있다 없다 뭐 애매하게 해놨으면 그러면 여기 경전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뭐 니까에 보면은 126페이지도 이렇게 나와 있고 어디든 다 나와 있어. 이 아함경은 여러분들이 이제 부처님의 말씀과 가장 가까운 그 말씀이 들어있는 걸 말해요. 아함경은 나중에 반야경전이라든지 이건 나중에 나온 거예요. 그거는 불설이 아니다는 주장도 수없이 있었단 말이지. 그럼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부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란 말이지. 이거는 표면 다 전생과 내생 관련인 거예요. 윤회 부처님 아함경전에 보면 수행성들이여 나의 여제자 수행녀 가운데 밭다 까발라니는 전생의 삶을 기억하는 님 가운데 제일이다. 전생이 없었는데 부처님이 이 말씀 하셨겠어요? 전생을 기억한다고 그러잖아. 160페이지? 이게 160페이지 보면 육도 윤회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인간으로 태어나고 어떻게 해야 이렇게 천상계를 갈 수가 있고 이거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고 또 전생을 보는 방법까지 나와 있어. 어떻게 우리가 전생을 볼 수 있는가?
이게 명확하게 금전에 나와 있단 말이지. 이거는 이런 경전뿐만 아니라 밀교 경전에도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또 미래를 볼 수 있는가, 미래까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사모의 눈을 개발해 가지고 어떻게 타심통, 누진통 다 이게 전생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이 못 봤다 해가지고 부정해 보면 되겠어요? 본인이 나를 전생을 한번 못 보고 미래의 측도 한번 못 하고 수행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지. 여러분들 깊은 산매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전생도 볼 수 있고 누구든지 미래도 볼 수 있고 누구든지 죽음을 맛볼 수 있어요. 이 밀교생의 목표가 그렇지 않나요? 저음액을 다 열어가지고 이 불교 명정 극미세한 몸이 있어요. 미세한 마음도 있고 여기를 뭔가 마음을 분리시켜가지고 죽음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의 몸을 얻는 이런 생법 밀교거든요. 그러면은 이 부처님 말씀에 모든 이게 살아 놓아 있는데 이거를 부정해버리면 되겠냐 이거지. 그러면 이제 이런 거야. 그러면 내식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내식이 없다 하면은 이제 현실적인 종교가 되죠? 현실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잘 먹고. 현실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이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되겠죠. 내식이 없다면. 뭐 죄도 필요 없겠지 뭐 이제 이생만 잘 살면 되니까 남 사기쳐도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엉망이 되겠죠. 내식이 없으니까 이생만 잘 살면 되니까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그래서 이생을 볼 때 우리가 아무리 잘 산다 하더라도 이생은 여몽한평안이라고 그랬잖아. 여몽한평안 금강경에 나왔잖아. 새벽 이슬처럼 아주 금방 가버린다는 거예요. 무지개처럼 뭐 금방 아주 금방 짧은 삶이란 말이지. 이때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하더라도 사바세계에서는 고통을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고통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야. 고고 육체적인 고통을 말해. 육체적인 고통 여러분들. 사막도에 떨어진 사람은 여기 이렇게 사막도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뭐 불지옥, 냉지옥, 뭐 냉한지옥 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고고 개고 사라져서 이제 괴로운 거예요. 이거는 사라져서 괴로워. 여러분들 이제 인간 세계에서 그렇잖아. 돈도 나중에 사라져 버리잖아. 뭐 남편도 죽을 수 있고 뭐 자녀 뭐 자기가 키운 강아지 이거 영원한 거 아니야.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려. 이거 고통 계속 만들어져. 이걸 못 느끼세요? 여러분들 천년 만년 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존중했던 사람 지금 살아있는 사람 있나요? 그럼 똑같이 지금 다 죽음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행복 이거 변한다는 고통이. 여러분들이 지금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집착을 하게 되면 괴로움으로 바뀌어버려요. 고통으로. 행복 변화의 고통을 말해. 무상. 이래서 이 사바세계에서 과연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하려면 뭘 해야 되겠어 그러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행복하려고 발버둥 쳐도 이 짧은 찰나지근 삶에서 진짜 행복은 없단 말이지. 오히려 고통뿐이란 말. 이게 유래의 본질이라고 이게. 그러면 그래서 성경에서도 똑같이 주장해요. 성경에서는 왜 뭐라고 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거야. 에덴 동산이 우리 참나의 세계 말해, 정토의 세계를 말해. 거기서 분별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어 선과 악을 구별해가지고 그래 쫓겨났다는 거지.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거, 죄인. 그런데 이거 이제 예수님 나타나가지고 죄를 또 십자가의 목을 대신 여러분들 위해서 죽어졌기 때문에 죄를 사해줬다는 거야.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지. 이래서 구원파라고 하고 대부분 이론이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도 이렇게 보면은 불교하고 똑같은 일이 사실은 죄인이라고 본다. 죄인. 이 사바세계를 정글의 법칙이 지배받는 곳이란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이때 여러분들 공부하는 교육장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여러분들이 공부를 통해서 영적으로 이렇게 진화를 통해서 고통이 없는 곳 진짜 이 생뿐만 아니라 다음 생에까지 그런 진정한 행복을 찾자고 하는 것이 수행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 생만 행복하려면 이거 수행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있다가 잘 먹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 보면 돼. 문수보살을 가르침에 의하면 이생만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은 신약 아니라고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런데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이렇게 절명하신 분들이 이생만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이 부처님 가르침하고 완전 정면 대치되는 거잖아. 이걸 우리가 이걸 논의할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전생이 있다 없다, 윤회가 있다 없다, 이걸 논의할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거는 경전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 그러면은 불교를 떠나야지. 부처님 말씀을 안 믿으면 불교를 떠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제 승복을 입고 있으면서 스님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부처님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냐 이거지. 이제 더 가가는 것은 뭐냐면 이거에 또 이것까지 좀 내가 이해한다고 하지만, 부처님은 무아라고 했으므로 자아가 없으므로 윤회나 환생은 없다 이렇게 주장해. 무아인데 무슨 내색이 있냐 이거야.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죠? 여기서 손 들어봐. 솔직하게 무아인데 무슨 내색이 있냐. 이것도 과가 아니야 지금. 여러분들 이 무아 이거를 이해를 못 해가지고 무아 이게 어떤 분은 스님 그렇더라고. 이거 없을 문자를 이게 중국어로 써놨기 때문에 이거 잘못된 것이다. 이걸 비하로 써야 된다. 이렇게 또 주장하신 분이 있더라고. 또 우리나라에 그것도 저명하신 스님이야. 이 무아 개념을 아직도 이 파악을 못하고 있어. 무아가 이렇게 쉽게 될 것 같으면 왜 반야신경이 있고 뭐 금강경이 있겠어요? 왜 용수보살이 나타났겠어요? 이 무아를 쉽게 이해할 것 같으면 막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받아들일 것 같으면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공성을. 무아의 핵심 사상이 이게 무아이거든요.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번뇌 망상을 없애려면 무아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아. 이거는 무아는 본질을 말해. 본질. 공성을 말해. 공성. 이걸 다시 말하면 연기를 말하고 연기. 이걸 다시 합치면 중도를 말하면 중도. 이렇게 심오한 이론인 거예요. 무아라는 것은 이게 우리가 한문으로 이렇게 썼다 해서 내가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없는데 무슨 윤회가 있느냐, 전쟁이 있느냐. 이게 이제 허무주의 사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앞서는 허무주의. 이게 극단은 또 뭐라 그래서 극단. 이거 주장하는 사람은 극단이 뭐라 그랬어요? 악치고. 응? 티베트 불교는요, 중론이라고 그래요. 중론. 이 무아를 공부하는데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 영수보살의 그 중론뿐만 아니라 입중론이다 뭐 이렇게 중요한 그 깨달은 분들이 써놓은 경제를 보면 이거에 평생을 바쳐 무아를 이해하는데 그렇게 심한 것이에요. 근데 허무주의다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세는 없다는 거야. 내세 아무것도 없다. 어?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곤란해요. 진짜 여러분들 공부를 큰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무아한데 왜 여러분들 왜 몸은 있어? 한번 봅시다. 내가 없는데 왜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몸 여기 있잖아. 지금 여러분들이 연기적인 전제로 있다는 거. 연기적인 전제. 무상하다. 무상. 영원한 상이 없이 그냥 변해간다는 거예요. 변해. 연기 법칙에 의해서. 이게 무아 개념이라고. 그럼 우리 죽으면 뭐 없어지는가? 지금도 있잖아. 우리가 무한대 있잖아요. 죽으면 몸은 없어지지만 우리 주인은 누구예요? 본질은 누구예요? 본질. 여러분 마음 아닙니까? 마음? 의성신. 마음의 에너지체를 가지고 존재하는 의성신이라고 그래요. 마음의 몸을, 에너지의 몸을 가지고 있단 말이지. 그게 극미시한 몸, 극미시한 마음.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것도 연기 형태로 존재하는 거지. 몸만 그냥 이렇게 없어지지. 여러분들은 그 연기 형태로 그것도 내생에도 있는 것이고, 또 육도인회를 또 여러분들 순회한단 말이지. 살아오면 몸으로 다시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이거를 모르는 분들은 그냥 죽음을 모르는 거지. 한마디로
죽어보지 않았고. 죽어보지 않았다 해서 모르는가? 그럼 내가 모르니까 나는 당신 가봤습니까? 왜 믿습니까? 이렇게 또 따지겠죠. 그럼 부처법을 믿지 말아야지. 부처님이 말씀해놨잖아. 부처님이 엄청난 많은 수행을 통해서 전생도 보고 내생도 보고 이런 천능력을 갖춰가지고 그걸 그대로 경전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을 하고 이 부처법을 신비한 부처법을 만나가지고 우리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부처를 닮아가려고? 근데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놓은 것까지 부정을 해보면 어떡해? 저 불자가 아니죠. 한마디로. 부처는 불자라고 볼 수 없잖아요. 논의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거. 부처님 경전에 없는 것은 이제 논의할 수가 있어. 있는 그대로 믿어야 돼, 또. 이거는 여러분 중생을 계도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것도 아르말이에요. 그대로 믿어야 돼, 그러면. 이런 믿음이 진짜 중요해. 나의 생각대로 믿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대로 믿어야 돼. 믿는 게 사실이든 아니든 우리가 분별할 뻔 아니야, 그거는. 그러나 부처 초양자장 이론은 최신 과학에 의하면 다 과학을 밝혀지고 있단 말이지. 영원히 인정한 쪽으로 지금 다 나가고 있다고, 지금. 여러분들은 전생 치유라든가 조금만 어느 정도 심리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전생 치유도 할 수 있잖아요. 또 전생 치유뿐만 아니라 미래에 어떻게 된 것까지 얼마든지 알 수가 있어. 조금만 공부하면. 여러 해력만 개발되면은 상당전이 열리고 고도 입정 상태에서 이 해력이 격발되면은 내생도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미래도 알 수 있고. 부처님이 갖춘 그거 육신통 중에 하나예요. 천안통이라는 게. 어디서 그냥 나온 거 아니란 말이지. 그럼 우리가 그 경지에 안 갔기 때문에 그걸 알고 그걸 공부를 해가지고 나도 그런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수행자지. 나는 경을 못했다고 해서 전생도 모르고 내생도 모른다 해가지고 나홀로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유튜브라든가 공공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거 엄청난 죄를 지는 거죠. 자기 혼자만 잘못되면 되는데 엄청난 많은 사람을 이끌고 가버리잖아요, 이거. 그 추종자들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추종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추종하지 마시란 말이지. 법등명, 자등명 하란 말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법을 등불로 삼고 자등명은 나의 생각을 삼는다는 게 아니고 자등명을 또 이해를 잘 못하는 분도 있어. 나의 생각대로 등불이다? 이 말이 아니에요. 참나의 길을 따라가란 말, 참나. 탐진치, 정견의 말을 따라가라는 말이지. 이게 자등명 하라고 해가지고 또 스승도 필요 없다. 나 생각대로 가면 된다. 이렇게 또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우리 에고 덩어리고 어부 지배를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너 생각대로 자등명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냐고요. 조금만 생각해보면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생각도 안 해요, 그냥. 그냥 그대로 자기가 유리하도록 막 해석해. 법을. 이런 얘기를 말씀하셨으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부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지. 이걸. 부처님께서 팔정도를 그렇게 강조하고 그랬는데, 팔정도 입장에서 한번 보고 정견인가 이게 과연. 탐진치 마음이 개입되어 있는가? 이걸 가지고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